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4주년 기념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한 주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 섬기시려고 무거운 거 들고 오시고 반찬도 해오시고 저는 잘 먹었습니다만은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모님은 아마 여러분들 절편 떡을 보상으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절편 조금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바빠갖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왔다 가시던데.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제 14주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실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말씀입니다. 학교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2장 9절의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안 돼요. 2장. 그런데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전을 짓게 됐냐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금빛 나는 모든 것들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충격은 아마 여기에 있었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임재하에서 우리가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은혜도 받고 했는데 그 믿었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민족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믿음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고 나서 70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근데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전혀 지금 상황이 달라요. 솔로몬 성전 때는 다윗이라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정복을 했어요. 정복민들 그들이 정복했을 때 획득한 모든 물건들 또 스스로 알아서 조공을 바친 것. 얼마나 많은 부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다윗이 지으려고 했죠.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거하실 곳이 없구나. 내가 성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하겠다 그러면 나는 말리지 말라고 그러는 편이에요. 자녀들이 하게끔 해라. 뭘 하겠다면은 왜 부모 마음대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전공을 이거를 해.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아라. 이렇게
답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 생기면은 그거 키워줄 필요가 있죠. 요즘 부모들은 좀 많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마음에 내가 정말 성전을 짓고 싶다.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이렇게 전쟁도 많이 해서 많은 영토도 취했고 누가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이 이제 통일 조국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러 큰 영토를 내가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냐. 그래서 성전을 지었으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지자한테도 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실제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 그러니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대신 네 아들이 지어. 다윗이 순종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성전을 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준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건축자들 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관계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 필요한 모든 나무들, 특히 백향목. 이번에 제가 베니스를 갔더니 백향목이 있더라고. 내가 진짜 내가 백향목을 한번 좀 이렇게 만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소에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백향목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백향목은 안 주시고 이 나무만 주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편백나무. 네? 편백나무. 지방나무는 만져보고 싶은 거 같아요. 네. 편백나무인데 편백나무도 향기가 있고요. 편백나무로 이렇게 목욕탕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이렇게 하면은 그 향기와 그 치료의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물을 뿌리면요 향기가 납니다. 편백나무 향이 납니다. 그런데 백향목은 이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래서 만져봤어. 이번 베니스 가가지고. 근데 백향목은 물에 닿으면 더 단단해진다는 거야. 나는 그거 이번에 처음에 알았어요. 배 타고 가면서 그 바닷가에 그 백향목으로 이렇게 말뚝을 박아놓은 걸 보고서는 내가 가서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만져봤잖아. 단단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백향목이 우리 한국에서 궁전을 지을 때 무슨 소나무로 지어요? 소나무. 금강송. 또 막 태백 산맥 저기 안에서만 그래가지고 산불 나면은 그거 보호하려고 막 그냥 소방관들이 얼마나 그 나무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면은 문화재 복원할 때 그 나무를 써야 되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백향목도 확보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협력해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 그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솔로몬이 궁전을 다 만들고 또 성전을 다 만들고.
그것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학계 시대인데 그 솔로몬 궁전,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장 9절에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 학계 1장 9절. 1309쪽. 1309. 한번 찾아보세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 왜냐하면 이제 돌아왔는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동은 내 집부터 지어야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여기에 뭘 얘기하냐면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뭘 우선시할 것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내 것을 먼저 챙길 것이냐. 이게 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차원인 것이죠. 근데 이때 백성들은 역시 피폐해졌죠. 마음도 피폐해지고 신앙도 피폐해지고 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살 집도 없고 뭐 이렇게 농사 지을 터전도 없고 아무것도.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게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재료가 없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자기는 못 짓더라도 내 아들이 지어야 될 것이야. 그래서 다 준비를 해줬어요. 그러니 솔로몬은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다 이미 준비가 돼. 넘쳐나.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 그때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이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때는 성장시대가 아니죠. 성장시대가 아니죠. 확장시대가 아니죠.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죠? 영토도 넓어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국부도 많아지고 개인의 삶도 윤택해지고 돈이 많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수확이 적어. 암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가 않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밭이 되었다.
이만큼 시대가 무기력해졌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는 많은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요. 많이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옛날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월급도 많이 받는데 실제 보면은 없어. 월급날 그 다음날 되면은 다 없어. 세금 뜯기고 뜯기고 또 빚, 또 세금.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젊은이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고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학계 성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2의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위대하고 황금찬란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회복된 성전 제2의 성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하다가 쉬고 이때까지 16년을 공사를 중단했었어요. 이번에 그 두오모에 가니까 성전 건축을 600년을 걸쳐서 했다 그러대. 600년.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학계 성전은 16년간 중단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 왜 중단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재료가 없었고 또 그걸 이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다 돌아오니까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특히 이방인들 또는 북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해코지를 하는 거야. 야, 너네만 예루살렘 성전 짓냐? 우리도 짓자. 우리랑 같이 안 할 거야? 안 하면은 고자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고자질을 해. 어디다가? 페르시아에 고자질 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짓게 되면은 아마 반역의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려워지게 돼요. 또 이렇게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재료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낙담이 오게 돼요. 그래서 성전 짓다가 쉬다 이렇게 성전을 어렵게 짓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골격을 잡았어요. 골격을 잡으니까 노인들이 한마디 해. 야,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70년 전에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구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인이 되면 좀 입 딱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무슨 성전이냐. 너무 보잘것이 없다. 그 얘기 나와요. 그거 한번 봅시다. 2장 3절에 봅시다.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잘것이 없다. 안 그렇겠어요? 자,
솔로몬 성전은 많은 재료를 가지고 지었는데,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금으로 쳐발랐는데, 지금은 백향목도 없고 산에 가서 그냥 나무에다가 지은 거야. 그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의 나무가 무슨 백향목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으로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어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참으로 외형상으로는 보잘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성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절대 보잘것이 없다고 낙담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성전 건축을 재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2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오게 해서 그들이 재료는 없지만 이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나님께서 독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은과 금을 추구했겠어요. 이게 있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조금 더 금빛 찬란하게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더 이상 너희가 은금이 없다고 불평, 불만, 낙담, 무기력,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정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이전의 영광보다 앞으로 나중에 있을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학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의 처지가 아무것도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금과 은과 대단한 것 없다 할지라도 너의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 말씀.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 영광을 크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